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없고 오늘 이제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베다니에 나오셨다가 하룻밤 쉬시고 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고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유월절은 우리말로 하면 광복절 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광복절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유월절은 하루를 지키지만 애굽에서의 고난을 생각하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에는 말 그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누룩을 집어넣으면 밀가루가 부풀어 가지고 구워내면 부드럽고 맛있는데 애굽에서의 고난, 고통을 생각하면서 누룩을 집어넣지 않아요.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냥 그것을 구워서 먹기 때문에 조금 입이 꺼끌꺼끌하고 불편해요. 마치 우리가 6.25 전쟁 때가 되면 뭘 만들어 먹습니까? 주먹밥 만들어서 이렇게 주잖아요. 뭐 지금 주먹밥 만드는 것은 온갖 양념과 재료를 놓아서 입에 먹으면 먹을만 하지만 옛날 그 전쟁 때 먹었던 주먹밥은 그냥 말 그대로 밥 뭉쳐서 그냥 소금 담아서 그렇게 먹었던 주먹밥인데 왜 그래요? 6.25 당시에 그 힘들었던 시대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애굽에서의 고난을 겪지 않았지만 그 후손들이 우리가 직접 6.25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행사를 통해서 주먹밥을 먹으면서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이어지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하냐 하면 예수 저놈을 어떻게 죽이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난리를 치지 않고 조용하게 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라고 하는 이 땅은 참 독특해요. 애굽과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문명 사이에 껴서 늘 당해요. 애굽이 강하면 애굽이 쳐들어오고 북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 제국이 강하면 거기서 쳐내려오고 계속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힘겨운 역사를 이어온 것이 유대였는데 로마의 식민 통치에 주전 63년부터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로마 황제와 친분이 있었던 이 헤롯 가문이 또 유대를 통치하죠. 로마 황제가 임명한 시리아 총독이 또 유대를 통치하죠. 아니 2중 3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수탈을 당하는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 앞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쉽게 표현하면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나가지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이 로마 제국과 싸웠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할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로마 제국과 싸워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보자. 그래서 다윗과 같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왕이지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솔로몬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지요. 제사장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함으로 메시아로 세워지는 거죠. 또한 사람들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건 사람을 기다렸다는 거죠. 사람을. 지금 유대교는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 정치적인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랍에 의해서, 무슬림 나라에 의해서 뺑 둘러싸여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실비실한 힘없는 메시아가 오면 안 되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지금도 유대교는,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수많은 식민지를, 전 세계의 수많은 식민지를 두고 제국을 운영해 가면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조공을 잘 바치라는 거예요.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세 같은 겁니다. 우리가 로마 군대를 보내서 너희 나라를 보호해주고 평화롭게 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보호세를 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 하나하나마다 인두세, 세금을 매길 테니까 그 세금만 잘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잘 내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너희의 종교,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혜 가운데 하나는 자치권을 준 거예요. 유대인의 문제는 유대인 스스로 해결하라.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는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회의하는 집입니다. 회의하는 집이에요.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인들의 사회생활, 유대인들의 도덕, 유대인들의 모든 문제, 그런 문제들을 다 스스로 재판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유대교 대제사장은 성전을 보호할 경비병을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을 잡아오라고 그러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이 산헤드린 공회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단해요.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 너 성전을 모독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너 신성 모독이야? 너 투석형. 그래서 그냥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예수도 그렇게 죽이면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선지자로 알고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죽였다가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한꺼번에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율법을 읽고 또 읽다가 신명기 21장 23절을 찾아낸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투석형이 아니라, 예수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 총독 빌라도를 협박하고 압박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율법의 의미는 신명기 21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우리 그 조선시대 사극 보면은 왕에게 이 아예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성문 그 입구라든지 그 길거리 나무에다가 시체를 매달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의미도 그런 거예요. 한 지역에서, 한 성읍에서 부모를 살해하거나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다 걸어 놓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다 붙들어 묶고 못 박는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봐라, 하나님을 모독한, 성전에 들어와서 난동을 일으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저 예수 봐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혀 죽임당한 거 아니냐. 이 성경 구절 봐라.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몰고 간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성모독,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에 들어와 난동을 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데 어느 누가 거기에다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마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 유월절에는 예수를 잡아 죽이지 말자. 예수가 지금 유월절 지킨다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명절이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놔두고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잡아 죽이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예수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했다,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쳤다, 예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추수를 해가지고 밀을 먹었다, 계속해서 악선전을 백성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예수의 틈을 갈라 놓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제사장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서 들어오라고 차를 대접하면서 어쩐 일로 왔느냐고. 내가 우리 선생 예수를 배신해서 예수를 당신들 손에 넘겨주겠다.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저놈을 잡아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의 12제자 중에 신복, 왜? 당시 랍비 공동체는 가장 신뢰하고 신이 많은 제자에게 회개를 맡겼거든요. 예수님 공동체의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가장 신뢰받던 제자였어요. 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예수를 배신하고 그럴 테니 돈 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은 30개를 주겠다. 은 30개라고 하는 것은 12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4달치 임금을 주고 예수를 배신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가롯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게 되었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이 마음속에, 마음밭에 마귀가, 사탄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씨를 제가 뿌리고 있다면 마귀는
제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리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채가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딱딱하면 제가 뿌린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 못하는 거고. 그런데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밭에 뿌리고 있는데 마귀는 예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을, 부정적인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룟 유다가 마음밭을 잘 갈아놓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리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씨앗은 거부하고, 왜? 내 생각하고 달라요. 가롯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늘 소매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세리나 친헤롯 당원들을 보면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열심당원이었어요. 무력을 동원해서 로마 제국과 싸워서 유대를 해방시킨다는 이 독립운동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는 민족주의자였거든요. 근데 맨 처음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그랬을 때, 이분 따라가면, 이분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면,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가 되면 로마와 싸워서 유대를 해방시킬 수 있겠다, 정치적으로 생각이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1년 따라가고 2년 따라가고 3년 따라다녀 보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예수가 은밀하게 전 지역에다가 제자들을 보내서 이 군대를 규합해서 한 지역에 모아놓고 산골짜기 동굴 속에 들어가서 군사훈련 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한 지역에 로마 주둔하는 군대를 공격해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이래서 유대를 독립시켜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맨 세리, 죄인들, 창기들, 말도 안 되는 이방인들 찾아다니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고민하다가 이미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곳곳에 방을 붙여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산헤드린 공에 어디에 신고하라. 만약 예수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자는 벌을 줄 것이다. 이 방을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가롯 유다는 정치적으로 머리가 비상한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야, 이거 계속 예수 따라다니다 내 인생 망가지겠구나. 예수와 함께 잡혀서 죽든지 아니면 평생 쫓겨다니며 살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지. 차라리 예수를 배신하고 돈 챙겨서 예전 열심당원들 찾아가서 유대 독립을 위해서 군자금으로 써야지. 이런 생각들을 품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배신할까를 고민하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4번째 아들이에요. 유다,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 유다는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되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유대 백성, 유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다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을 거부했던 유대인 전체가 유다가 대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롯 유다가, 가리옷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근처의 동네 이름이고요. 그 유다가 그냥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거부했던 유대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12제자 가운데 가리옷 유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마음밭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마음밭을 지켜내지 못하면 요즘 음주 사고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지고 있잖아요. 아니, 술 먹었으면 택시 타고 오든지 대리기사 불러서 오면 되지. 왜 술 먹고 운전을 하고 사람을 치고 죽이고 왜 그러냐고요. 그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래요. 아, 예전에도 술 마시고 갔는데 잘 갔어? 안 걸렸어? 그런 잘못된 생각의 씨를 누가? 마귀가 그 마음밭에 그래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의 씨를 자꾸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어제 술 먹고 다 뭐 몇 사람이 모여서 술 한 잔씩 하고 다 집에 갔는데 다 안 걸렸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마귀가 자꾸 그 마음판에 씨 뿌려 놓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의 씨는 우리를 멸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판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마음밭에 마귀가 뿌려놔서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 엉겅퀴 온갖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을 뽑아내야 해요. 잘 안 뽑혀요. 왜? 뿌리가 워낙 깊어서. 뿌리가 워낙 깊어서. 말씀의 쟁기와 성령의 쟁기로 파내서 다 뽑아내고, 그런데 또 우리 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또 누가 들어와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 마음밭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내가 생활하는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켜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